지금 우한폐렴, 즉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되어서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그 고통 못지않은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생되는 2차, 3차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나빠진 것이며 또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우한폐렴, 즉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한폐렴, 즉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하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우선 무엇보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불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염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고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려움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막함. 이렇게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 막막함. 그렇게 심각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시시각각 주변을 조여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막막함.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막막함과 직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로서의 어떤 막막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막막함에 그가 빠져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셔서 그것이 좌절되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나름 옳은 방향으로 생각했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갈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위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해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 드로아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이 수의를 유하다가 이게 바로 막막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애써서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수의를 허송하면서 그냥 있는 어떤 이 모습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 같은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소아시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 출신인 바울과 그 동역자들한테는요 생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빌립보 거기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동안 바울이 구사했던 선교 전략은 뭐냐? 일단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전혀 먹힐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막막함 가운데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처방, 그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언제 문제만 제기합니까? 답을 주지. 그 막막한 속에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처방, 조치를 바울이, 그 동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이 되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다른 곳 같으면요, 안식일은요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사역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다 오니까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의 기회가 바로 안식일인데, 여기 빌립보에서는요 복음 전파는커녕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킬 장소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함 가운데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간 겁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 강가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제게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 이 막막함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에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면서, 이 막막함 가운데 신앙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막막함 속에서 신앙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막함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사람들 보면요, 뭐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막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요,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뭐 기도나 해주세요, 혹은 기도해야죠, 혹은 기도하십시다, 혹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건요 그렇게 무력할 수 없어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막막함 앞에 인간이 보이는 가장 무력한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을 만큼, 뭐 한국말도 그렇고 뭐 영어 표현도 그렇고 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기도는 해야 돼, 이럴 때 전 정말 무력한 느낌을 들어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막막함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대답, 처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기도니까요. 왜 기도가 이 막막함에 대한 유일한 우리의 대답, 처방이 되는가? 왜 기도가 이 막막함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처방, 대답이 되는가? 이유는요, 기도는 언뜻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분명한 고백으로 보면 다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다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요.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밖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탄원이면서 간구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갖가지 미혹을 다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선포,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의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참 많은 아름다운 영적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어떤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마틴 루터의 동역자이면서 친구인 미코니우스를 위해서 루터가 기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미코니우스는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동역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도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이제 그 루터를 처음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져서 루터를 돕는데, 그냥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계시를 봐요. 그 미코니우스가 계시를 보는데 벌판에서 양떼를 치는 그 어떤 사람 그걸 보면서 가보니까 루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의 계시를 보면서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 맞다는 너무 강력한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코니우스는요, 마틴 루터를 너무 열심히 돕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역자로 하다가 어느 날 이 미코니우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미코니우스는요,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인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종의 작별 편지입니다. 유언 같은 작별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도왔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더 이상은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또 인사를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요, 루터는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코니우스를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터는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지 말고 사시오. 교회 개혁을 위하여 내게는 아직 그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결코 주님은 내게 그대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오래 살게 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요. 이것은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소. 저는 이 미코니우스에게 보낸 이 루터의 편지를 제가 여러 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멋있잖아요. 이 당대함.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지 말고 사시오. 그대는 결코 나보다 먼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편지를 받고요, 미코니우스는 그때 당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말을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6년을 더 살면서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완성해 갔어요. 그리고 정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루터가 죽은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죽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루터가 응답받은 그대로 루터가 죽은 후 몇 개월 뒤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지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건 바로 뭐냐? 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인가. 예, 기도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가 이 막막함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또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추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가장 실제적인 그런 방법이고 그런 믿음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추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막막해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전 영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가운데 실마리를 본다는 것. 이 실마리란 말, 재밌는 말이죠. 엉켜있는 실을 풀 때 실마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실마리를 잡는, 그 실마리를 발견하는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 그래요.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도 생각 못한 어떤 그런 길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능력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동대학교 출신의 커플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한동대학교 커플이기 때문에 한동대학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 한동대학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김영길 총장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김영길 총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사실 김영길 총장님은요, 장로님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갔지만 정말 안 맞는 자리예요. 일단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재료공학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쪽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한동대학을 맡아서 섬기면서 한동대학이 말이죠, 교육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육부에 어떤 그 펀드가 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쪽이냐? 바로 대학 행정 쪽에 우수대학으로. 대학에서 교육행정에서 아주 다른 대학이 다 하지 못한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을 잘한 것 때문에 우수대학 선정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 때 과를 없이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그게 다 김영길 장로님, 총장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 대답하시는 그 표정과 그 음성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스타일대로 허허 웃으면서 말이죠. 내가 뭘 아나요? 다만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왜냐면 모르니까 자기는.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작업이 아닌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걸 풀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기도로 막막함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좀 긴 말씀이지만 아주 기도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 프로세스를 보세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왜 모여있는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래하러 모였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 보니까 빨래 쪽이 유력합니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으니까 그들한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즉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두아디라 성의 출신 루디아라 하는 그런 그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말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듣는 거예요. 전 이거 알거든요. 설교해봐서. 얘기하는데 그냥 마치 그날 메시지 그를 위해 준비한 거와 마찬가지. 그걸 그냥 빨아들이듯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루디아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겠다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집안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에게 청하기를,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나를 같은 형제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아주 강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이것은요 그냥 무슨 그 거할 곳을 주는, 숙소 제공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교회를 세우라 그 뜻이에요. 예, 그 당시 교회는 다 이렇게 세워지니까 말이죠. 그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게 막막했던 상황이 기도로 어떻게 풀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열쇠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하늘에서 메고 푸는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바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삶의 막막함을 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막막하지만, 그리고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시설을 통제하는 일, 정말 막막한 이야기 중에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 전사가 되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